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믿음의 영역도 이와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고 은혜임을 고백하기 바쁘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바쁘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양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성경 위에 있기를 바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임을 고백하기 바쁜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 위에 있기를 바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은혜를 많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를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게 되는데 신앙과 삶의 다양한 주제들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믿음과 지혜를 다양한 영역의 믿음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영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린도 교회라고 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인간적인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약에 혹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인간적인 교회, 저는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영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교회는 어느 교회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이러한 평가를 내리게 되었는지 오늘은 이 부분에 관심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 지역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죠. 여러 지역에 그중 대표하는 도시가 있는데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고린도라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부유했던 상업 도시입니다. 상인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또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들이 많았던 그런 도시로 보여지는데요. 해상의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육지를 통과하는 그런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인들이 많이 모여들었을 뿐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던 도시였죠. 그곳에는 2만 명이 수용 가능한 야외 극장이 있었대요. 이 당시 고대 시대인데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외 극장에서 펼쳐지는 2년마다 운동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고대에 가장 유명했던 운동 경기가 이 올림픽이 있어서 이미 그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했던 경기들이 2년에 한 번씩 고린도에서 열려졌대요. 그렇게 봤을 때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부유했던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도시가 화려하면 밤은 어떨까요? 도시가 화려하면 밤도 화려하죠. 그러니까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고린도는 각 나라와 민족들의 우상의 집합소가 됩니다. 많은 지역의 상인들이 몸만 고린도에 온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결국은 고린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고린도에 가면 성공할 수 있어, 거기 가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고린도에 몰려들었는데 올 때 자신들의 신도 같이 가지고 왔다는 거죠. 결국 고린도는 우상의 집합소가 됩니다. 신전의 여사제가 1000명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비너스, 사랑의 여신으로 알려진
이들이 불렀던 여신은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인데, 아프로디테를 섬겼던 신전의 여사제가 1000명에 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제의를 할 때, 제사를 할 때 성적인 유희, 성적인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는데 제의적인 성행위와 음행이 만연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고린도는 퇴폐와 향락과 음란이 가득한 도시로 정의할 수 있어요. 고린도는 화려한 도시고 상업 도시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퇴폐했고 향락과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 이러한 말이 유행했는데 고린도인처럼 산다. 야, 너는 마치 고린도인처럼 산다. 야, 너는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는구나. 이 말이 당시 가장 유행했던 말인데, 이 말로 보면 유명한 타락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도시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는데요, 고린도 지역에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3년을 머물렀는데 두 번째로 길게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교회는 세워졌으나 여전히 다양한 문제들과 갈등과 분열이 그 안에 끊임없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고 파당이 있었죠. 누구는 바울이 최고다, 누구는 아볼로를 봤더니 설교를 너무 잘하더라, 막 아볼로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아. 누구는 야, 그래도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게바가 최고 아니냐, 베드로가 최고지. 또 누구는 야, 그런 거는 하수들이나 하는 얘기지, 그리스도가 최고지. 이 계파의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인 간의 소송의 문제들, 교회에서 치리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느냐를 따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 남녀 차별, 빈부의 격차, 결혼과 이혼의 문제, 또 음식의 논쟁이 나오는데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고기 먹는 문제는 당시의 사회 구조상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진 다음에 시장에 유통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고기는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우상에게 먼저 드려지고 나머지 고기가 유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을 거냐 말 것이냐라는 고민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치열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죠. 그뿐 아니라 예배와 은사와 성찬의 오용,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예배다, 이것이 나의 가진 은사가 더 좋은 거다, 이거는 안 좋은 거다, 이런 예언의 은사가 옳으냐, 방언의 은사가 옳으냐, 병고침이 최고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최고냐, 이러한 갈등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성찬의 문제, 누군가는 일찍 와서 넉넉하니까 종들에게 일 시키고 교회에 일찍 와서 먹고 마시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고, 누군가는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늦게 왔더니 먹을 것도 없어요. 포도주도 떨어졌어요. 왜? 넉넉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다 먹고 마시고 취하다 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은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게 된 거죠. 그런 문제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야, 세상에 이런 일들까지 교회에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그냥 노출이 되었던 겁니다. 탈선적 신앙과 세속화 때문입니다. 원래 길에서 벗어난 그런 탈선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고, 세속화 그런 신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썩고 냄새나고 상처투성이 공동체. 썩어버렸어요. 냄새가 나도 너무 나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상처투성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심이 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그런 소식들이 전해져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근심거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좋은 쪽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어찌할꼬, 고린도 교회를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큰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야, 진짜 실망이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 교회를 할 수 없을 지경이죠. 이게 어떻게 교회인가? 이런 마음이 더 들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명성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 하면 그 다른 교회들에게 부어지지 않았던 놀라운 은사들, 예언의 은사요, 성령의 은사요, 방언의 은사요, 이런 많은 은사들이 지금 다 언급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익히 알고 있죠. 명성에 비해서 고작 겨우 이딴 모습밖에 안 되는가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비로소 자유가 주어졌다. 그들이 얘기하는 말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자유를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참된 지식이 있다. 지식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얘기하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우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왜요? 그들에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엄청난 은사들이 주어졌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와 참된 지식과 하나님과 우월한 영성을 주장합니다. 그러한 신앙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과 삶에 신실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신앙적인 자부심, 자긍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러한 자긍심을 갖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과 삶에 신실했다면 최고였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높은 마음만 갖게 되었어요. 높은 마음은 있었어요. 다만 신앙과 삶이 받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과 삶을 신실하게 살아냈다면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높은 마음은 있는데 신앙과 삶은 아닌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냐면 당시 가장 유행했던, 초대교회 당시 가장 유행했던 영지주의의 사상을 영향을 받게 돼요. 영지주의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다. 영은 귀하고 영원한 것이고 육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영이 중요해요. 그러면 육은요? 육은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떠날 존재예요. 육은 잠시만 머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문제가 없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왜? 영은 구원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 영지주의가 그게 이제 위험한 건데 결국은 영의 구원을 강조하다가 몸의 타락과 방종과 쾌락을 다 허용하게 됩니다. 몸은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교만과 오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교만, 영적인 교만과 오만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이 되었는데요. 모른다 하면 가르쳐서 알게 하면 되죠. 하지만 그들은 안다고 하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데 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는 사람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처했던 거죠.
그러한 교만하고 타락한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권면하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허용된 일이라고 해서 합당하거나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음란과 음행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음란과 음행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해결해야 할, 반드시 풀어내야 할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젊은 남성들,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젊은 남자들, 그들은 결혼 전에 노예나 몸을 파는 여인들을 통해서 성관계를 해결했어요.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을 사회적으로 허용했고 합법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성적인 욕망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보세요. 숨어서 한 것도 나쁘지만 드러내놓고 해도 그게 합법적이었다는 거예요. 여관이나 술집에서 버젓이 그냥 보란 듯이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전이 있었다고 얘기했고, 신전에는 제의적인 성행위가 진행이 됐다고 했죠. 제사를 하는 누구든 여사제와 합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그게 그냥 문화였어요. 그게 삶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자신이 성인이 되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문화적인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문화적인 옷을 입고 살다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지금 이들이 이제 삶이 처해 있었던 삶의 특성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문제는 이전의 악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악습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방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왔고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받아들인 복음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가졌어요. 삶이 하나도 거리낌이 없고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이전의 생활, 그러한 습관, 이유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자랑을 하고 떠벌렸습니다.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엄격했죠. 보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럽다. 부럽다. 이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누룩 얘기를 하잖아요. 누룩이 빵덩이에 순식간에 퍼지듯이 이 공동체에 가만두면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서신으로 이미 고린도전서 앞에 또 다른 서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써서 또다시 눈물의 편지로 보내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다라는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음행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음행은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음행이 왜 위험하냐면 그 대상과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한 영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음행한다면 음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우상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우상과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다른 죄는 몸 밖에 행하는 거죠. 그런데 음행은 몸 안에 행하는 것이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깨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 이거 고린도 교회 이거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찬양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압축해 놨는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그렇지.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여야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뭐죠? 사람이 주인 된 교회. 그건 안 좋은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맞는 교회죠.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읽어보니 너무 멋져요. 당연합니다.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사랑 가득하고 은혜 충만하고 마치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어야 하죠. 안 그래요? 교회에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변화된 사람들, 말만 하면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은혜 충만하고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그런 교회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없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는 없다,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천사 같은 사람들만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한다며요. 여러분이 천사예요? 그런 공동체가 혹시 이 땅에 있을 수는 있으나 거기에 우리는 없어요.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죠.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일 거예요.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 모두가 다 천사와 같은 사람들만 있는 교회 꿈꾸고 기대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없대요. 아니, 있어도 나는 거기에 없대요. 왜요? 내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분명히 성경적인 정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다. 그러니까 각 지체가 되어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 여기가 교회예요. 괄호 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각자의 지체가 되어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 세워져 가는 공동체, 밑줄 그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각자의 지체가 되어 세워져 가는 공동체. 세워져 가는 공동체에는 이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직 불완전하다. 아직 불완전성에 놓여 있다.
우리 서로가 믿음과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성장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성장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어요. 불완전한 나와 너와 우리가 만나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공동체인 거죠. 교회를 정의하면 불완전한 나와 너와 우리가 만나 함께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의미 속에는 그 안에 갈등과 상처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불완전하잖아요. 실수를 통해서나 아니면 누군가는 작고 누군가는 성숙하기 때문에 이해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교회냐? 네, 교회 맞아요. 이게 교회냐?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교회냐? 네,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죠. 없어져야 할까요? 고쳐 써야 할까요? 명확해져요. 없어져야 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 써야죠. 고쳐 쓰는 방식은 문제들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서, 그렇죠? 말씀이 기준이니까 신앙과 삶에 말씀 앞에 서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걷는 방식이 고쳐 쓰는 방식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위대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아주 훌륭한 것은 바울의 권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행동을 바꿔요. 잘못된 것들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아버지의 훈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첫 편지에서는 거부했다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두 번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는 바울의 권면을 아버지의 훈계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삶을 바꾸는데 씁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울 싫다고 그랬잖아요. 왜? 바울 싫어서 아볼로를 교사로 더 존중했고 게바를 갖다 놓았고 그리스도파도 만들었잖아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는 수제자였던 게바, 베드로가 최고지. 바울 봤더니 설교를 잘 못하더라. 그래서 아볼로를 선생님으로 모셨잖아요. 그래서 거부했던 사람들이 그 눈물의 편지 고린도전서를 받아들고는 아버지의 훈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아버지 얘기하시면 이렇게 잘 갸우뚱하지만 옛날에는 아버지 말씀하시면 순종했잖아요. 자식들이 받아들였다고 인정했다고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아버지의 훈계로 받아들여요.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약점과 한계를 극복합니다. 말씀과 권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아무리 어두워도 희망이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원치 않게 어려운 환경에 놓여질 수 있어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당황스러움에 놓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권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아무리 어두워도 희망이 있어요. 결국 그는 살게 될 거예요. 결국 그는 새롭게 될 거예요. 불완전한 길을 마침내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가장 세상적인 교회였지만 가장 영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세상적인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주제만 훑어보세요. 야, 이게 교회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 정말 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으나 그들은 행동을
바꿔요. 가장 영적인 교회죠. 문제가 셀 수 없이 많고 약점과 한계가 많았던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영적인 교회로 변화됩니다. 몸의 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내버리지 않았어요.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몸에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 잘라버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내 몸이니까.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자르고 막 판단하지만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존중하지 않을까요? 몸이라고 생각하고 잘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고 한 몸으로 보듬고 세워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비록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죠. 타락했어요. 교인 간의 갈등이 있었고 우상 숭배의 문제, 차별과 빈부의 문제, 예배와 성찬과 은사의 남용, 이런 일들이 있었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문제들, 심지어 말씀을 벗어난 그런 일들도 그렇게 행했지만 마침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회로 존재해요. 대단한 거죠. 오늘날에 가능할까요? 하나의 교회? 택도 없지요. 의견 하나만 갈려도 교단이 나눠지더라고요. 신학 하나가 걸려도, 신학 해석의 문제가 걸려도 교단이 나눠지고 교회가 나눠져요. 떠나고 버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회개했을 뿐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 남아요. 그 증거가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바울이 지금 기쁜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했음을 알고 그들이 변했음을 알고 바울이 칭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동일한 문제들이 놓여 있어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도 있죠. 우리 역시 세상에 가깝고 인간적인 사람들이에요. 또한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 많은 약점과 한계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문제와 그 상처와 약점을 끌어안고 함께 성장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서 겸손히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걸어가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완전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대요. 희망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 말합니다. 갈등하고 반목하는 우리도 한 몸을 이룰 수 있대요.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약점과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영적인 교회로 세워지고 변화될 수 있어요.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영적인 교회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의 한 부분처럼 서로 배려하고 보듬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문제와 갈등으로 굉장히 혼란했던 교회였어요. 가장 혼란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풀어가려고 노력한 교회가 됩니다. 쪼개지고 흩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쪼개지지 않았어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바울의 조언과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위대한 교회다. 가장 영적인 교회다. 마침내 그 고린도 교회는 이렇죠. 그들 안에는 원석이 있어요. 원석은 아직 가공하지 않은 그런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거친 면이 있어요. 가시와 같이 뾰족한 면이 있죠. 그래서 만나면 아파요. 왜? 아직 원석 상태거든요.
그들은 원석이었어요. 거칠고 미숙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보석처럼 빛나고 열매 맺는 사람들로 변화돼요. 보석을 가공했더니 그 안에, 그렇죠, 원석을 가공했더니 정말 찬란하고 예쁜 보석이 숨겨져 있는, 정말 세상이 다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원석과 같이 아직 가공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이대로 우리 서로를 만나면 서로 찌를 거예요. 서로 아플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지체로 품어낼 수 있다면 우리 각자는 아름다운 보석과 보석들로 변화될 수 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은혜도 부어주셨기 때문인데 그것 말고도 그만큼 서로 인내했고 기도했고 노력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 오늘 우리의 원석과 같은 모습이 내일 보석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보석과 같이 변해진 거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다양성과 문제와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고 풀어갔어요. 이것이 영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장 영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익어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익어가면 어떨까요? 교회 문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익어가는 과정은 남았죠. 끝이 아니잖아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끝이 아니고 익어가는 과정이 남았어요. 나를 버리고 함께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가 살아있는데 너는 죽어라. 이 공동체는 변화가 없어요. 나를 내려놓을 때, 상대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 볼 때,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 때, 나를 버리고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 서로는 어느 순간 가장 영적인 교회로 그렇게 변화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조각나고 부서진 인간 사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안이자 선택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조각나고 부서진 상처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안이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상처 많은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대안이에요.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대안이자 선택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